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실은 이제 다른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뭐 갑자기 질문하면 생각이 잘 안 나겠죠.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라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선한 일, 주님의 겸손, 그리고 서로 사랑, 용서, 복음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 최근에 자기가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를 대답하게 되겠죠. 성도님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인 제자 삼으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율법 613가지의 핵심이자 신구약 성경 전체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자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두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이자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처음 34절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은 이 말은 바로 앞 단락에 나오는데요. 바로 부활이 없다 하는 어떤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아무 말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35절 보니까 그 중에 바리새인과 한 회인, 한 율법사가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으로 율법사는 예수님의 율법 지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진지성이 어떠한지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어서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39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40절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고요. 선지자는 예언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첫째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둘째 계명을 실천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둘째 계명이 실천되고 있다면 첫째 계명이 확증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사도 요한도 들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을 펴십시오. 손을 놓으시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19절에서 21절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지식을 더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부부는 지금은 별로 싸울 일이 없는데 신혼 때는 좀 많이 자주 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점점 이렇게 그 싸우는 횟수가 이제 지나면서 생각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사랑하였는지 돌아보니까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 보니까 이웃을,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9,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죄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방금 전에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19절에서 21절.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는 이웃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수학 기호로 표현한다면 이코르, 두 수가 같을 때 사용하는 등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not equal, 부등호가 성립됩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도 명백합니다. 달리 설명하면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도계와 같습니다. 사람의 정성 체온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6도에서 37.5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열이 오르면 38.5도까지는 어느 정도 견디다가 38.5도가 넘으면 몸에 이상이 생김을 알고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이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 것은 간단합니다. 현재 내 앞에 있는 그 배우자, 그리고 매일 만나는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 자녀, 동료, 친구, 성도,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자기 배우자를 막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녀를 소유물처럼 노엽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 마음의 상처를, 못을 박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옆에 두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사랑이 빠진 봉사, 사랑이 없는 섬김과 전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은사 활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지식이 탁월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제와 전도를 잘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높은 수라고 하더라도 0과 곱하면 0이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이 더해져야 그것이 의미가 그때부터 생깁니다.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보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2장 22장 34절부터 지금까지 두 계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출처가 되는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두 말씀은 한글 번역으로 보면 좀 같은 듯 다르게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내 온 영혼을 다해서 온 혼신을 다해서 혼을 담아서 그리고 내 모든 열정을 다해 정열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너의 최대치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자기기를 만들 때요, 효율 100% 최대치로 사용하도록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대개는 가용률이 한 70% 전후가 되도록 만듭니다. 최대치 100% 우리 콘센트에 다 꽂아갖고 또 꽂아갖고 또 꽂고 사용해 보십시오. 그게 과열돼갖고 전기 과부하로 화재가 나거나 뭔가 전자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효율 100% 너의 최대치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기가 배고프면 막 울잖아요. 우는데 엄마가 젖을 딱 이렇게 되면 뭐 입을 확 하다가 굉장히 힘껏 이렇게 빠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때는 막 아플 정도로 정말 아기는 자기의 전력을 다해서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빨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적당히 일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강 모양만 내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는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책망받았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적당히 발을 디뎌놓고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내가 배우자한테 산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 하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최대 출력 100%, 내가 할 수 있는 전력을 다해 그와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시면요, 둘째 계명으로 좀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100% 최대치로 사랑하듯이 이웃을 그와 같이 하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100% 최대치를 다해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보더라도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 자신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이거저거 따집니다. 계산해요. 그러다가 저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면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고 무시하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이웃을 위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을 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신뢰가 많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어떤 율법사고 교사가 율법의 핵심을 잘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대답이 옳도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할례와 각종 절기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온전히 알고 있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그럼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고 그것을 돌아서 갑니다. 또 한 레인인도 보고 그 자리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이들은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됐습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나름대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맞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불쌍히 보였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금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너는 저 사마리아인, 부정한 저 사마리아인이라고 무시하고 자기를 부정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자신을, 죄인인 자기 자신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기가 다가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시죠. 26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교사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로서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할 핵심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니라고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not equal, 부등호로 봤습니다.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교사의 온전하지 못한 지식을 바로 지금 교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때로는 형제자매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앞서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긍휼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비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가장 가까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긍휼을 베푸게 될 거예요. 그와 같이 용서와 자비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은혜를 베풀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의 예인데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히 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이 청년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을 바로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낫이꼬로 부등호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신실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자를 섬기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희생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어떤 경계를 쳐놓고 이 안에 못 들어오게끔 방어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진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의 시간, 너의 물질, 너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비해라. 그리고 자비를 베풀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모든 소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게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라도 그 소유를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욥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할 때 언제라도 예, 여기 있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100% 최대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한 적이 있어요. 누가 봐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건강상 교회도 잘
건강상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는데 이것저것 요구를 해요. 그래서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끊이지 않아요. 며칠째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물론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근데 열린 무덤처럼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 것이 저에게 시험거리였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도 그거 하지 않아. 내 소유파 가난한 자에게 주라. 제가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군필과 잡히는 제한이 없는데 제가 제한을 두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 어떠한 은혜, 어떠한 자비, 어떠한 긍휼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니까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끝까지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이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봐도 나 사랑 없는 자 같아요.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내 자신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이고요. 누구든지 자기 몸에 흠이 생기면 그것을 둘째내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흠집마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자기 몸을 자해하고 학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 사랑은 곧 몸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끔찍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100% 최대치로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최대치로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최대치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최대치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왜 제가 지극히 당연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자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처럼 시나에 와서 많은 세칙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본질 몇 가지만 말씀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자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맡기셨어요. 신학에 와서 꼭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가서 계산서를 청구할 것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셈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에 만찬을 하고 머리에 노을 쓰고 형제 자매로 부르고 있는 거,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날에 칭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상 잊어버려서, 그리고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따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가치 두 번째, 제자 삼으라는,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핵심가치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가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이 핵심가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자 핵심가치입니다. 성도나 교회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긴급하게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봉사나 섬김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에게 권면하기에 앞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거는 없는 것과 같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선 해야 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선한 사무엘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한 제사장과 한 레인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해서 간 한 부자 청년처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근본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영혼을 다해, 내 모든 열정을 쏟아서 너의 최대치를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요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그럴 만한 동력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 그 사랑을 힘입으면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최대치 이상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이웃을 최대치를 다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이 두 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먼저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칭찬이 있을 것이고 상급으로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떠오를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많이 남습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으로 말한 것만 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